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5월 16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쓴 칼럼을 보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더 빠르다고 하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제트기류 덕분입니다. 뒷바람을 맞으며 미국으로 가는 것이고요. 맞바람을 맞으며 한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뒷바람 덕분에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반대로 맞바람 때문에 시간이 더욱 소모되는 것은 불편한 일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바람으로 인해 힘들었던 부분은 불평불만하지만 뒷바람을 맞으며 도움받은 것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심리학자는 분석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만약 이게 반대로 된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고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겠죠.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런 현상이 퍼지고 퍼지면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맞고 계신 뒷바람의 고마움을 놓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감사를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든든한 뒷바람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화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오늘의 큐티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왕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 그 컴퓨터 바이러스가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랜섬 바이러스인데 예, 그렇죠.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몸값을 요구하는지 예, 참 이 다양한 것들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예. 근데 뭐 대비를 잘 하고 준비를 잘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뭐 성도님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네네.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뭐 컴퓨터 또 노트북 너무 쉽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 관리할 때가 참 많은데요. 예, 일단은 뭐 백신 프로그램을 잘 깔고 또 관리하는 것. 예. 저희 방송사도 어제 대대적으로 그러셨구나. 개인 PC를 업그레이드, 예. 바이러스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예, 그 관리를 잘 해야 됐고 우리 영적 바이러스 백신도 잘 업그레이드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이게 소홀히 하면 결국은 이제 나쁜 바이러스가 컴퓨터든 우리의 영적인 상태든 틈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또 우리의 내면적인 건강함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말씀 통해서 저희가 계속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7장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부분에서는 솔로몬 궁전을 건설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51절까지는 성전에서 사용될 물건들의 제작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쭉 묵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역사 가운데 이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왜 이 왕궁을 건축한 일이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답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충분히 묵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그 외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내면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남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중요시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중심에, 또 우리의 내면에, 또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과연 뭐가 있었는지, 네. 무엇이 있었길래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치세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예, 꽤 긴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도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그 묵상을 듣다 보니까 그 퀴즈가 백향목에 관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레바논의 백향목. 예.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 자체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를 이제 딱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나무이니까 수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 수입품이죠. 당시에는 뭐 수입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요즘도 힘든 일이지만 맞습니다. 그 당시에 레바논이라는 나라로부터 그 많은 목재들을 수입해 온다는 건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왕궁도 백향목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훨씬 더 화려하게 짓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묵상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집과 솔로몬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나 질문들을 늘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 나의 일, 하나님의 집, 나의 집. 이런 한편으로는 갈등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동안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이제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이제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뭐가 더 중심이었을까?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으니까 솔로몬의 제위 기간이 40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7년, 13년, 20년 동안 이런 건축 사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왕조이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이런 대대적인 국가적인 건축 사업이 있게 되면 사실은 고통을 백성들이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이런 고통과 또 인원들이 동원되어지면서 국력이 한편으로는 강대했지만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슬슬 솔로몬의 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나오고, 오늘 본문 첫 부분이 예,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런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붙어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7년 지었고 왕궁을 13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뉘앙스가 대조를 시키는 거죠. 예,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사실은 뭐 누구나 독자라면 다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성전의 사이즈는 이 다윗 왕이 다 정해져서 아들에게 준 것이고 솔로몬은 그대로 이제 지었지만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보다 훨씬 컸죠, 목사님. 네, 1.5배 정도 되는 크기였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전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통으로 된 한 건물이잖아요. 그 네.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왕궁은 사실은 거주하는 공간이고 또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을 짓는 것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하고는 사실은 건축 기간이나 소요되는 자재나 또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보기만 해도 크기도 1.5배, 네. 그리고 건축하는 기간도 2배 가까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 결국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과 물자를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전 건축에도 아주 정성을 들인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백향목 또 금으로 다 입혔고요. 또 좋은 나무들 사용을 했는데 왜 솔로몬이 자기 왕국에도 이렇게 그 이상의 에너지를 들였을까? 참 의외입니다. 예. 여러 가지 그 기물들 또 인테리어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고요. 예. 7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예, 여기에서 주랑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랑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주랑은 원래 의미는 이제 기둥이 늘어서 있는 한 공간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네네. 기둥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으니까 이 기둥이 많이 늘어서 있는 건 사실은 이제 한 건물의 모양은 아니거든요. 건물 안에는 가능하면 기둥을 노출하지 않고 네.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또는 넓게 보이려고 하는데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공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요. 일종의 미학적 건축 예, 양식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랑을 이제 7절 이하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벽이 있는 건물로 기둥이 많은 건물을 이제 주랑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재판을 열거나 또는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보던 장소, 그러니까 실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네. 그리고 또 얼마나 내 위엄이 큰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소, 공간이 이제 주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주랑이 굉장히 길고 또 크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솔로몬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성전 기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는 데는 등한히 하고 자신의 왕궁만 열심히 지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성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짓고 화려하게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규격대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왕궁도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사실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죠. 있는 이런 맞습니다. 양면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딱 이렇게 구분지어져 선택하는 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죠. 그럴 수도 없고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는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를 늘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솔로몬은 뭐 뭐든지 다 열심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도 또 자기의 집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예. 주일날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지만 또 평일날 세상 속에서는 자신의 일에 아주 또 집중해서 그때는 또 하나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네. 때도 참 많은데 그렇습니다. 정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혼동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열심의 중심에 네. 이제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이나 내 만족이 있느냐를 늘 이제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열심과 내가 욕심이 되어서 하는 열심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렇죠. 그 목적이나 그 결국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7장의 앞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과 궁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사학자들이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묘하게 굉장히 이제
궁정을 짓는데 더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 같은 어,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제 크기도 그렇고요. 또 화려함도 그렇고요. 또 사용되어지고 있는 재료도 백향목이지만 그 백향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굉장히 묘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훨씬 더 이제 네. 인테리어나 또는 위치나 또는 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실은 이제 성경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예. 참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출발점은 비슷하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 방향이 다른 물건들은 결국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네. 결국에는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이제 바로의 딸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제 본문 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건물이고요. 궁전은 자신의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8절 말씀에서 바로의 딸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또 한편 또 이제 짐작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열왕기상 초반부에 이 일천번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예.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구절이 살짝 나오는데 네,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에 묵상했었죠. 예,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되네요, 목사님. 그렇죠. 이제 항상 이런 악한 또는 실패의 씨앗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데 정말 작게 예, 출발했는데 그때는 그냥 정말 정치 잘했네. 뭐 이집트를 이용해서 애굽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안정을 꾀하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에서는 솔로몬이 그때의 마음이 점점 멀어져서 네. 결국에는 이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이 자신의 왕비이자 또 큰 나라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 그 왕을 비유를 맞추기 위한 네. 솔로몬의 그 모습을 읽게 되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사실은 살짝 이 바로의 딸을 그렇죠.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바로의 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수많은 여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것저것 해주다가 네. 다 혼동의 틈바구니로 들어가 버리게 됐는데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 드리고요. 네. 또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소원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마음이 많이 변해버렸네요, 벌써.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면 이런 차이를 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왕이냐? 물론 뭐 그걸 우리가 수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이 자신에게 꼭 좋은 결과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그렇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결과로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또 설령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면서 예. 자신을 잘 관리했다면 이전과는 다른 그런 또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죠. 이 솔로몬이 사실은 굉장히 양면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인물인가 네. 동시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 사람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도 하네요. 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열왕기상 7장 말씀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어떻게 묵상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고 계시지 않는지 함께 사연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예, 오늘 퀴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요. 네. 이 사람을 일컫던 어떤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을 가리켜서 이 이름으로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죠. 그렇죠. 영어로는 이제 파라오라고 합니다. 네. 이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이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 인물
그게 맞추시면 누군지 되겠습니다. 맞춰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출애굽 당시 모세와 대립했던 맞습니다. 사람도 이 사람이죠. 예.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맞춰주세요.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 자,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요. 또 이 사람의 딸을 위해서도 집을 지었어요. 성경은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정답과 여러분의 귀한 사연, 기도 제목과 축하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030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열왕기상 7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7시 37분 05초 지나고 있네요. 3179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고요. 병원에서 또 건강 체크를 받고 계시군요. 요즘 또 환절기 맞아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건강 참 유의하셔야 되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별다른 건강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요. 네네. 운동도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고 있고 음식 잘 먹고 네네. 잠 잘 자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현대인들도 막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식사도 좀 불규칙적으로 또 잠도 이런 것들이 생활 리듬이 깨지다 보면 또 많이 이 면역도 약해지고요. 흔들리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규칙적인 생활이 참 중요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1311님 사연입니다. 아침 극동방송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니까요. 쉼을 원하는 사람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살아보겠습니다. 초심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 같네요. 정답 맞추셨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우리 끝까지 한결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성품을 표현할 때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어떤 신실함이 있는지를 또 늘 체크하고 확인해 봐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한결같은 믿음으로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맞아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데 항상 사람은 변하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1227님 정답 맞추셨고요. 2442님 맞습니다. 3077님 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침을 여는 큐티 시간이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내가 꾸며서 살아가는 삶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렇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 시간, 또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이제 하루의 아침 첫 시간을 큐티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077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감사드리고요. 7580님 방송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찔림을 느꼈어요. 우리 일상에서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정답 맞추셨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사실은 그렇죠.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걸 뭐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이런 찔림조차도 없다면 또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도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찔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단어를 딱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 다윗은 찔러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나단이라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솔로몬은 이렇게 서서히 빗나갈 때 찔러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늘 사실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귀가 있으면 그 음성을 듣고도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그걸 거부했다면 어떤 기회도 없었겠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좀 듣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보다는 좀 약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듣는 마음을 구했고 또 처음에는 잘 따라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이런 우를 좀 덜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말씀, 뭐 복의 말씀,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네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찔리는 그런 마음,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하게 되는 그 말씀, 그 네. 말씀이 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 청취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또 건강한 공동체를 통한 유익을 마음껏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6317님 사연은요, 이렇습니다. 예, 솔로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고 곧 저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정말 솔직한 고백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솔로몬이 사실은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긴장감이 흐트러지게 되면 사실은 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또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의 마음 속에 또 솔로몬의 여러 가지 그 행함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것,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6319님 정답 맞추셨고요. 출근길에 항상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군요. 오늘도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와,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요. 네, 멋진 표현이네요. 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 그걸 이제 없애는 훈련과 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봄 부흥회를 많이들 하고 예, 있어요, 교회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어제 그 부흥회 참여를 했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1번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수많은 여러 가지 우선순위, 네, 뭐 다 중요한 것들 참 많은데 하나씩 빼간다면 네. 정말 최후에 남는 것이 하나님이냐? 네, 그 질문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네. 예, 바로 그 질문에 답변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다른 건 다 놓더라도 놓치지 예. 말아야 될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676님 사연입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랑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예, 지금부터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 2676님 정말 기쁜 날이시군요. 예, 이렇게 부인분이 신랑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니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또 정말 좋을 때 태어나셨네요. 예, 자,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도 선물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2676님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296님은요. 하루 이 시간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건물로 지었지만 은혜 받은 우리 지금의 때는 구원이요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몸이 성전이며 천국이겠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전을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맞지에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성전, 오늘날에 사실은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 성전이 온전히 지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전을 오늘도 거룩하게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7장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더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요. 여러 가지 감사의 사연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목사님이 퀴즈를 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예. 다시 한번 내주시죠. 이 퀴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었고요. 그렇죠.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불려졌던 이 왕의 호칭입니다. 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솔로몬의 장인이기도 했죠, 사실. 예, 맞습니다. 오늘 네.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이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030인데요. 목사님께서 다양한 힌트를 준비를 해 오셨는데 예. 아주 독특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예. 네. 근데 어떻게 이걸 알아보셨네요? 저도 아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어 알파벳과 숫자로 예.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B1A4. 예. 영어로는 B1A4. 예. 무슨 뜻인가요, 목사님? 이게 아마
아이돌 그룹의 이름일 겁니다. 네. 제가 제 딸한테 이 그룹의 이름이 왜 이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멤버들이 B형이 한 명이고 A형이 네 명이랍니다. 5명인데 B1, A4 이 B형인 친구가 네. 오늘 퀴즈의 정답입니다. 혹시 드라마 응답하라 1994를 보셨으면 거기 빙그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친구 이름이기도 하고 네. 이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이 방송 듣는 분 갑자기 이게 무슨 말 얘기하는 건가? 네. 예, 자,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예, 됩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애굽의 왕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참 이 목사님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거룩을 추구하시면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자, 저도 저희 중학생 딸 덕분에 예. 뭐 여러 가지 그 연예인들 이름도 많이 예. 알게 되고 또 그 연예인들도 참 이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 맞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뭐 아이돌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을 좀 많이 참여하시라고 목사님께서 네. B1A4의 그 B를 담당하는 예, 맞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좀 맞춰달라고 정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샵 903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열왕기상 7장 말씀인데요.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건축 재료 중에 사실은 굉장히 가공하기가 어려운 재료가 이 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돌을 가공하고 돌을 다듬어서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큰 고급 기술인 거죠. 이 왕궁을 건축하는데도 이 돌을 사용했는데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돌이 10규빗, 8규빗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1규빗이 50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10규빗이면 5m 정도 됩니다. 돌의 크기가 5m 정도의 돌이라면 이건 뭐 굉장히 큰 돌인 거죠. 엄청나군요.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돌이니까 이런 네. 돌을 가지고 짓고 있는 이 건물이 정말 화려한 거죠. 이집트의 웅장하고. 피라미드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집트에 갔을 때 피라미드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요. 정말 뭐 그냥 삼각형 모양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네. 스핑크스는 굉장히 작고요. 네네. 피라미드는 너무너무 커서 정말 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큰데 그런 돌들을 가지고 그런 건축물을 짓고 또 이런 왕궁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인간이 한편으로는 위대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참 교만하구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바로의 딸이 있어서인가요? 네. 솔로몬이 참 이 피라미드처럼 아주 웅장하게 돌 건물을 지었네요. 네. 자,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사실은 12절 말씀에서 굉장히 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치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동일한 곳에 놓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성전을 짓던 그 마음 그대로 자신의 궁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짓고 자신의 왕궁은 좀 검소하게 또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마치 여호와의 성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궁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 기억할 게 많네요. 자, 2676님, 네, 앞서 사연 보내주셨고요. 0615님, 어제부터 교회에서 부흥성회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큰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 바로 예, 잘 맞추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애굽의 바로왕. 참 솔로몬이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군요. 예, 네. 그렇죠. 이웃과의 그 외교 관계부터 내치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5788님 바로 맞죠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0822님 네, 바로입니다. 학교 가면서 잘 듣고 있어요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참여한 학생 애청자. 제 그 목적이 딱 맞았습니다. 목사님 힌트가 예. 적중했어요. 예, 바로 이미 당 이렇게 보낸 예. 걸 보니까 정말 학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새싹 사연이 예. 폭증했습니다. 예. 1946님 사연입니다. 내 마음의 아름다운 성전이 날마다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바로입니다.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마음에 바로 이렇게 지어져야겠습니다. 7855님 바로 보냈습니다 하시면서 예. 정답 바로 즉시 주셨죠. 보내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9199님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지 않았겠죠? 주님을 바로 알길 소망합니다. 오, 와. 멋진 사연인데요. 예. 정말 우리에게도 예. 바로 적용되는 예, 그런 적용을 사연이네요. 정말 잘하셨고 또 재치가 뛰어나신 분 같습니다. 맞아.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위트가 예. 대단하세요. 네, 6094님 정확합니다. 1644님도 43님도 오늘 처음으로 참여 감사드리고요. 예. 둘둘둘 하나님은요? 오랜만입니다. 정답은 바로입니다. B1A4 힌트로 알게 됐습니다. 역시 저는 목사님의 힌트가 예. 오히려 더 어려운 힌트가 아닌가 했는데 그게 저도 이걸 아니군요. 고민하면서 이걸 적을까 말까 하다가 힌트를 냈는데 네. 반응이 목사님 좋은데요. 앞으로 이런 아이돌 힌트 기대할게요. 예. 4499님 정답 바로죠. 야곱이 변화된 브니엘에서의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 모든 오늘의 큐티 애청자분들을 축복해 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5064님 사연은요. 예, 목사님 경주에서 경산 대신대학교 대학원을 통학하고 있는 50대 여종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간절한 것 같습니다. 아침 큐티 시간에 은혜 받으며 열심히 학교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5064님 예. 대단하시네요. 예, 경산에 가면 대신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20대, 30대도 힘든 예. 이 학창 시절, 학교 생활, 50대 우리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네. 저는 이제 20대 때 학교를 다녔으니까 20대, 30대 때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 가면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게 네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성적도 좋습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친구들이 뭐 지식도 또 더 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렇게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또 굉장히 그렇죠. 진지하게 공부를 하셔서 더 많은 이제 맞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결국엔 간절함의 문제죠. 예, 맞습니다. 뭐 재능이든 또 뭐 머리든 다 필요 없고요. 일단 간절함으로 또 열정적으로 가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뭐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엊그제 운동 경기를 중계를 봤는데요. 예, 정말 그 프로야구에서 예, 그냥 안타를 땅볼을 치고 이제 뭐 웬만하면 그냥 슬렁슬렁 뛸 수도 있는데 예.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해설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런 간절함이 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갑니다라는 그 표현이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웃되지 않고 세이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웃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선수의 기량은 계속 발전할 그럼요. 수밖에 그럴 없습니다. 수밖에 없죠. 네. 예. 1094님 마지막으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1946님께 저희가 선물 또 챙겨드립니다. 1946님 방송 듣고 계시죠? 샵 9030으로 주소와 성함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궁을 지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지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챙기는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김영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우선으로 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며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우리의 시간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